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먼저 주의 존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신 주의 사랑이 이 시간 가득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영혼과 삶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살고 기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가득 더딥히시며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17절과 18절은 이웃사랑이 곧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대하지 않는 것,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무 소용없게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또 나와 이해관계가 맞을 때, 이런 때는 얼마든지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틀어지거나 또는 내가 너무 힘겨운 상황과 상태에 있게 되면 사랑으로 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17절에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일단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떤 행동을 하고 나눔을 하고 이런 것 이전에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도록 늘 간구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앞에 16절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이웃을 비방하고 피를 흘리게 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그를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죠. 이것은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악행하는 자들에 대한 미움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악행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죄를 범했는데도 17절 첫머리부터 내 형제라고 그 범죄한 자를, 악행한 자를 내 형제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미워하는 대신 반드시 견책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형제면 미워하기보다 견책하게 되겠죠. 이웃 사랑하는 건 내 형제여 자매로 내 곁에 두신 이웃들을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게 됩니다. 반드시 견책하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16절과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16절에 내 이웃의 피를 흘려 라고 한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너의 이웃의 피 위에 서 있지 말라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 이웃을 중상모략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하면서 그 피 위에 가만히 서 있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불의와 불공정으로 희생당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피해 당한 것 아니니까 괜찮다, 관망하며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17절에 말씀한 대로 피 흘리는 악행을 행한 자의 죄에 나도 동참하는 것과 똑같아서 그 죄를 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망하고 침묵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제사장 엘리입니다. 자기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좋은 고기를 골라서 빼앗아가고 성소를 섬기는 여인들을 욕되게 하면서 그야말로 백성들의 눈물에 피눈물이 나게 하는데도 견책하지 못하고 그저 권고합니다. 결국 오늘 17절 말씀대로 그 죄를 담당하게 돼서 한날 한시에 두 아들들과 함께 죽게 되므로 죄를 담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견책하라 하신 이 말씀은 단단히 책망하다, 호되게 꾸짖다 라는 의미에 더해서 공개적으로 꾸짖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그저 개인적인 견책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악행에 대해 눈 감지 말고 책임지며 바로 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지금 당하거나 또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발벗고 나서지만 나와 크게 관련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그저 침묵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 불의를 드러내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체가 함께 견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부모에 대해 패역한 아들의 문제를 공동체가 어떻게 견책하게 되는지 신명기 2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될 터이니 하지 말라는 두려움을 주어서 금지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대로 자기 자녀의 문제도 공동체가 함께 견책하고 공동체가 함께 악을 제하고 공동체가 함께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삶을 함께 세워가도록 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견책하라고 하면 그냥 훈계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데 레위기와 신명기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표현 그대로 악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더라도 악을 용납하거나 악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그의 악행을 눈감거나 또는 저 집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관망하고 모른 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악행하는 일을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견책하지 않고 그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 또한 피 흘리는 것과 똑같은 죄를 담당한다고 엄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압살롬의 경우입니다. 압살롬이 사랑하는 누이 다말을 그의 배다른 형제 암논이 욕보이고 버리자 이것을 공개적으로 견책하거나 또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탄원하지도 않은 채 그냥 압살롬이 혼자 마음으로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성경에도 그의 잘못에 대해 이런 방구 얘기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미움을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되자 결국 만 2년이 지나서 자기 손으로 암논을 살해하고 말게 됩니다. 말 그대로 피 흘리는 죄를 담당하게 돼서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다말의 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아버지 다윗에 대해 마음 깊이 품은 미움과 증오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일로 인해 결국 압살롬은 죽음에 이르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곧바로 18절 말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17절의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는 일의 중심은 악의 싹을 잘라내고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는 데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채 견책하고 악을 제거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를 내가 갚는 일은 17절 말씀대로 이웃을 견책하지 않는 일과 똑같고 동포를 원망하는 일 역시 마음으로 미워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둘 다 원수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죄를 내가 담당하는 일이고 제사장 엘리나 압살롬의 경우와 같이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담이죠. 자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가 내 몸처럼 정말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하와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견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죄를 담당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게 되죠. 이것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상대방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게 되면 결국 내가 피해를 입게 되고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게 되고 내 삶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아담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고 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무게이고 그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저것 지켜 행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데 다른 것 말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고 대하는 것을 행하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에서 강조점은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데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깊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왜냐하면 비교의식과 상대적 박탈감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채 나를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시대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는 그렇지 못하니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비교의 말들과 여러 가지 정죄의 말들이 난무하고 있어서 박탈감, 낮은 자존감, 또 우울감 그런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말씀과 정반대로 남에게는 관대하고 남은 사랑으로 대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깊은 정죄 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웃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마음 중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는 아무리 섬기고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셨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자기가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처에 발라줄 수 있는 기름도 가지고 있었고, 여관비를 지불할 수 있는 돈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마치 내가 상처를 입고 내가 강도를 당한 것처럼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내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사람, 강도 만난 이웃도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기적이 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출발점은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사실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너 자신같이 남을 사랑하라 하신 것의 근본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누림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너를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느냐? 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구원해내었다. 하나님 그렇게 귀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존재인 것처럼 내 곁에 두신 사람들도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걸 깊이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기억하고 경험하고 누릴 때 우리가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맨 마지막에 나는 여호와니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내 백성 삼기 위해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다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을 결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별하고 귀히 여기고 정결케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무엇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값을 치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혜와 능력, 물질과 건강,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이웃사랑은커녕 나 자신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으니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그 깊은 사랑, 한량없는 사랑이 나를 덮고 우리 가정을 덮고 우리 자녀들을 덮고 우리 일터를 덮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지혜를 주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능력을 주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필요를 채워 주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생각지 않은 은혜를 더해 주시기에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남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시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 우리가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내게 부으시는 부족함 없는 그 사랑이 넘쳐나기에 자연히 이웃과 나누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사랑을 행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는 그 가장 귀한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나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어쩌면 나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이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귀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기도의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은혜를 가득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우리 삶을 가득 덮기에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그리고 자연히 우리에게 오늘 만나게 하신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루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엎드리오니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오직 그 은혜 가지고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고 그 받은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